우리가 지난주에 좀 많이 봤어요. 양이 너무 많아서 21장, 22장, 23장까지 본 이유가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재판이 그렇게 장황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들어와서 야고보 목사님의 권유대로 다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예배당에 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소요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들을 알아보고 바울을 알아보고 시비를 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뜻하지 않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예루살렘 공회의 재판에 회부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에 의해서 무죄지만 그래도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러다가는 바울이 그냥 풀려날 것 같으니까 바울을 죽이고자 결단한 사람이 40명. 이 사실을 알고 천부장이 글라디오가 싹 가이사라로 옮긴 거예요. 루시아가.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로 간지 닷새 된 거예요. 5일. 그러면 요 5일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에 의해서 470명의 호의를 받고 가이사라 도착했어요. 가이사라는 총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천부장, 가이사라는 총독이 있는 이유는 로마에서 봤을 때에는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종교적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정치적인 수도는 가이사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에 총독을 둔 거예요. 그래서 총관리를. 그래서 천부장을 두어서 이 관리를 하도록 총독을 세웠는데 이 천부장이 글로 보낸 거예요. 루시아가. 보내갖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라로 가 있는 닷새. 요 닷새가 가이사라에서는 감옥에 갇힌 상황이지만 예루살렘에서는 문제가 커졌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온 그 사람들이 계속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제사장님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냥 보내다니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을 그냥 가이사라로 보냅니까? 그래갖고 다시 또 법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꾸렸어요. 꾸린 게 뭐냐면 조직을 세웠어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더둘로라는 변호사.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달변가예요. 골든 마우스. 금 입을 가진 자. 그래서 말을 너무 유창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 유창한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잘해요. 근데 이 더둘로 변호사를 챙기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딱 내세운 거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전 대제사장을 음모를 꾸며갖고 내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 아나니아 대제사장. 근데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을 부추겨갖고 이 더돌로라는 사람 변호사를 세우고 장로들과 함께 우르르르 어디를 갔느냐? 가이사라를 갔어요. 이제 오늘 볼 거는 24장은 가이사라 재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재판을 받고 가이사라 재판을 보는데 이 가이사라에 있는 5일 동안 예루살렘에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변호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대응자들을 다 꾸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가이사라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황제한테, 총독한테 왔어요. 그리고는 그 총독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볼게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볼게요. 3절부터 봐야 되네요. 더돌로와 함께 그들이 왔어요. 3절. 벨리스 각하여. 이 벨리스 총독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는 게 유대인인데 총독 당신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서는 부추기면서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요리 보나 저리 보나 어느 모양으로 보나 어느 곳에서나 다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은 참으로 너그럽게 그렇게 우리를 살펴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총독에게 우리가 골치 아프게 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대충 대강 이렇게 고발합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관용으로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장황하게 달변가가 더돌로가 이렇게 총독을 막 부추겨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저 바울을 보니 이 사람을 보니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염병은 기피자잖아요. 기피 피해야죠. 격리시켜야 되죠. 그리고 나쁜 병균은 좋은 것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기피해야 되니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은 없애버리십시오. 병균은 없애야 됩니다. 라는 의도예요. 그러면서 그의 제목을 첫 번째 무슨 제목을 붙였냐면 소욕해 하는 자예요. 소욕해. 근데 로마 측에서 보면 속국인 여러 나라가 뭐 지들끼리 도덕적으로 뭐 한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소요라는 어떤 반란, 데모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측에서 보면 제일 큰 죄가 소요죄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그런 잘하는 거죠. 이 더돌로가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소요죄입니다. 소요를 일으킨 자입니다. 두 번째, 저 사람은 나사렛 예수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라는 거고, 세 번째, 저 사람은 성전을 더럽게 한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신이 조금 귀찮더라도 관용을 베풀어서 저 사람을, 저 병균, 저 전염병 같은 자를 없애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목을 3개를 걸었어요. 소욕해 하는 자, 이단,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힌 자. 근데 요 제목을 갖고 듣고 이 총독이, 벨릭스 총독이 쓱 듣다 보니까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목으로는 죽일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를 바울한테 또 줬어요. 바울, 너 한번 말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눈짓하는 그를 바라보면서 또 바울도 스스로 변명합니다. 뭐라고 변명하냐면, 네 총독님, 제가 만약에 저 사람들이 나를 지금 첫 번째 소욕해 하는 자라고 했는데 제가 예루살렘 온 지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2주도 안 됐는데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소욕해 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시끄럽게 했겠습니까? 온 지 12일밖에 안 됩니다. 내가 몇 년 동안, 11년이잖아요. 몇 년 동안 해외로 다니면서 이곳에 오려고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갖고 온 지 이제 12일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결례를 행했어요. 서원한 사람들의 머리를 깎는 그 머리를 깎았어요. 결례를 행했고 또 오순절 예배 제사도 드렸고 이러다 보니 12일 동안 나는 소요 일으킬 시간이 없었어요. 만약에 내가 소요를 일으켰다면 예루살렘에서 날 그냥 뒀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하고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변론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제목 이단.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단. 근데 이 이단이라는 나사렛 예수 거기에 우두머리라는 거? 네, 그거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들은 하나님은 소망하면서 하나님은 믿으면서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나도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들과 똑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저들과 똑같은 율법을 공부했고 저들과 똑같이 예배 생활을 제사를 드렸고 저들과 똑같이 유대인의 철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르지 않습니다. 저들이 지키는 율법, 나 지키는 거 다르지 않습니다. 딱 하나, 부활에 관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쏙 빠져나올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말 한마디가 부활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계속 시비가 붙는데 끝이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차 잘못하면 여기서 내가 죽겠구나. 로마는 가기는커녕 여기서 죽겠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나는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난 주님을 나는 전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사두개파는요,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다인데 바리새파는 부활도 있다, 천사도 있다예요. 근데 이 사두개파는 사독계열로서 정부에, 정치적으로 로마에 빌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매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바리새파들은 공부하고 학자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바울이 바리새파였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듣고 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네. 아니야, 죄 있어. 아니야, 죄 없어. 부활은 없어. 아니야, 부활 있어. 이래갖고 싸움이 붙었어요. 이래갖고 다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감금 해갖고 예루살렘에 감금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시끄러우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선부장 루시아가 그를 영내로 데려갑니다. 영내는 뭐예요? 자기네 군대 막사 안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큰 우리나라 평택에 있는 미군 부대처럼 영내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손도 못 대고 죽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소문에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40명이 매복하고 기다린다. 그래서 바울이 풀려나는 순간 죽이고자 한다라는 걸 듣게 됐고, 그 때문에 이제 가이사르로 후송한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어떻게 빠져나왔냐면 바울이요, 부활 단어 하나 때문에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저 사람들이나 유대교나 나나 똑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로 옮겼어요. 했는데 가이사라 왔는데도 이 사람들이 5일 동안 작당을 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함께 장로들이 우르르 와갖고 가이사라 그 지역에 와서 지금 총독 앞에 서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째 제목, 맞습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단 우두머리 맞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이거를 말한 거예요. 이거는 인정. 이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을 더럽게 한 거 아닙니다. 나는 이방인 드로비머를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방인을 성전 안에 데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오해해서 나를 성전을 더럽게 한 자라고 고소했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곳에 지금 총독 각하에게 고소할 때 누가 와야 하냐면 에베소 사람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시아 사람들이 맨 처음에 성전을 더럽혔다,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갔다는 죄목으로 나를 잡아갔는데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여기 없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 사람들은 오지도 않았는데, 에베소에 있던 유대인들은 오지도 않았는데 나를 그렇게 성전을 더럽혔다면 그들이 이 자리에 와서 죽여라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총독 각하 잘 보십시오. 이 자리에 그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여기는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 그리고 변호사 한 더돌로 이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성전을 더럽혔는가? 아마 아무 말 못할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벨릭스 각하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거
진짜 고소한 내용의 당사자들은 안 왔어. 또 이 대제사장이 와서 나한테 얘기하지만 그다지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로마 법에 저촉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소요를 안 일으켰고 예수를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인데 또 성전을 더럽히지도 않았다는데 그리고 나서 그가 벨릭스가요 안 되겠다. 이들은 죄가 없네. 이 바울은 죄가 없네. 라고 감옥에 갖다 넣어 하면서 연기를 합니다. 재판 지금 결정 안 하겠습니다. 지금 재판을 결정 안 하고 뒤로 미루겠습니다. 연기합니다. 땅땅땅 하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과정에는 왜 그러면 벨릭스는 이 재판을 바로 판결해서 죽여라 아니면 금고령을 내린 거라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왜 이렇게 감옥 판결을 안 하고 처결을 안 하고 감옥에 넣는가 하면 이 벨릭스의 부인이에요. 드루실라가 부인인데 이 드루실라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이 가정을 알아야 이 말이 해석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벨릭스 총독은 로마에서 파송한 로마인이에요. 그런데 이는 노예였어요. 벨릭스는 노예였어요. 근데 어떻게 총독으로 왔을까요? 벨릭스는 로마 황제의 노예였어요. 황실 노예였어요. 뭐냐면 글라디오의 어머니 황후라 그러죠. 우리나라 데비마마 황후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 벨릭스하고 그 형제가 다 황후의 노예였어요. 근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센스가 있고 척하면 척 아주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황후가 마음에 쏙 들었어. 그래서 이 벨릭스하고 팔라스라는 형제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줬어요. 자유인이라. 그래서 이제 황제에게 요청해서 이들을 풀어줬어요. 노예가 더 이상 아니다 하고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딜 가겠습니까? 제가 계속 황후마마를 모시겠습니다 하고 황후를 섬겼어요. 그런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분을 모시면서 측근 중에 측근이 된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황후랑 같이 있고 눈 뜨면 왕이랑 같이 있고 이런 형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권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가 권력이 아니라 날마다 황후나 황제 옆에서 수발을 드는 그들이 권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쉬운 것이 있으면 돈을 주고 벨릭스나 팔라스를 통해서 통과시키는 거예요. 왕에게, 황후에게.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돈이 점점 생겼어요. 자유인이죠. 돈이 많아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벨릭스가 총독 자리를 돈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그리고 가이사라의 총독으로 있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총독으로 오고 보니까 제일 예쁜 사람이 드루실라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드루실라는 너무 예쁘다고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근데 이 드루실라가 이미 결혼한 여자예요. 이미. 그런데 이 벨릭스가 얼마나 그 여자가 예뻤는지 그냥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벨릭스도 로마에 아내가 있었고 이혼하고 이 드루실라도 남편이 있는데 이혼하고 둘이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드루실라가 유대인이라는 게 문제죠. 그러면 이 로마 이 벨릭스 총독이 왜 굳이 예쁘다는 이유 딱 하나 갖고 결혼했을까요? 아니죠. 정치적인 전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인 예쁜 여자를 데리고 결혼을 하고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드루실라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헤롯이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헤롯 대왕이잖아요. 그런데요, 옛날에요,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예수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2살 미만 다 죽였잖아요.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계실 때요, 또 엄청 혼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는 정치적으로 유대인에 대하여 부인에 통하여서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교,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바울을 만나니 뻔하죠. 아,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부활의 주님 그 얘기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판결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냥 자기의 마음에 또 부인이 걸리기도 하고 하니까 연기하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 이 대제사장, 장로, 더돌로, 변호사는 뿔이 날 수밖에요. 이걸 어떡하지? 총독이 저렇게 바울을 감싸니 어떡하지? 하고서는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울이요 감옥에 갇힐 때에 벨릭스 총독의 말이 우리를 이제 뭐랄까요? 조금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2절 볼게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알고 있어요. 이 도가 뭐예요?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예수교, 이거에 대해서, 이 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도스라는 이 도, 이거는 길, 이거하고도 연결돼요. 그러니까 도, 예수 그리스도 도, 예수 그리스도 도, 이게 호도스, 길, 나는 곧 길이요 하고 연결돼요.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렇게 그 도를 아는 고로 그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기하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했다면, 부인을 통해서 그리스도 교에 대해서, 호도스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그는 알았어, 데려가. 대제사장 아나니아 너 데려가,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은 이유가, 연기하는 이유가 그 도를 자세히 아는 고로, 그러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아요. 처결하지 않아요. 그리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변명도 안 되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총독이잖아. 총독 밑에는 천부장들이 있거든. 근데 천부장들은 군사가 1000명씩 있고, 천부장 밑에는 백부장이 또 10명씩 있는 거예요. 그럼 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천부장 하는데 이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은 그때 처결하겠다 하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낼 때에 편지를 장황하게 써서 보낸 거예요. 천부장이, 루시아가. 그래서 총독 각하, 제 천부장 루시아가 문안합니다 하면서 이 사람 바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편지를 쓴 것이 23장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편지 내용, 그 뭐예요? 이 사람은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로마인입니다. 로마인이기 때문에 내가 각별히 그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그를 군으로 에워싸서, 그를 죽이려 하기에 에워싸서 천부장 각하, 총독 각하에게 보냅니다 하는 편지와 함께 바울을 보냈기 때문에 이 바울에 대한 주 내용은 로마인이라는 거거든요. 그 편지를 받은 이 벨릭스 총독이요, 핑계를 누구한테 대냐면 천부장한테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부장 루시아가 오거든, 그때 처결해도 늦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은 또 예배를 제사를 드리려고 예배당 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계속 가이사랴에 있을 수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레 재판을 연기하는데, 연기하는 이유가 천부장이 오면 처결하겠다예요. 그런데 요 속뜻은 뭐냐면 그리스도 교에 대해서 이 총독이 알고 있는 거, 유대인의 상황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부인 때문에, 그러니까 두루실라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겉표면은 재판 중입니다. 예루살렘 공회 재판, 천부장 재판, 그 다음에 총독 재판 중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재판은 겉모습이고요. 이 재판을 통해서 속에서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일하심은 뭐예요?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했어요.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고 가이사라로 보냈어요. 근데 이미 가이사에 갔더니 벨릭스와 그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아내가 있는 벨릭스를 만나서 바울이 금방 죽지 않고 감옥에 갇히는데, 이 갇히는 과정에서 로마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 벨릭스도 함부로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노예였고 총독 자리를 돈으로 샀잖아요. 또 이 천부장도 루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나는 이 자리를 돈 많이 주고 샀거든. 너는 나는 나면서부터야. 이랬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 컴플렉스, 루시아가 갖고 있는 돈을 많이 주고 산 로마 티켓, 로마인이라는 시민권, 또 바울은 나면서부터 그냥 로마 시민이에요. 그 다음에 이 벨릭스도 노예였잖아요. 로마의 노예였는데 총독이 된 거잖아요. 이 과정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겉표면은 재판이지만 이 재판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그를 이끌어 가시느냐는 로마예요.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일하심을 우리는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부장, 벨릭스, 드루실라, 더돌로, 대제사장 이런 관계를 통과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쏙쏙쏙 빠져나가도록, 쏙쏙쏙 피해가도록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 이것만 알면 24장 재판 과정은 다 안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벨릭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23절 볼게요. 백부장에게 명하여, 그러니까 천부장 밑에 백부장이 또 있잖아요. 10명.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에게 말하여서, 야, 너 가서 바울 좀 지켜봐. 그럼 너가 잘 지켜. 그 대신에 그에게 자유를 주고, 세상에 자유가 없는 곳이 감옥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도록 해주고, 그것을 막지 마라, 금하지 말라. 뭐예요? 바울 죄 없음,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또는 엄청난 배려예요. 죄수를 자유를 주고 그 친구들이 오는 거를 막지 말고 잘 돌봐줘라. 그러면 이건 지키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놀랍게 이 벨릭스의 입을 통하여서 바울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수일 후 벨릭스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유대인 드루실라를 데리고 바울을 찾아가요. 감옥에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야, 네가 믿는 그 그리스도, 그 예수, 그 이야기 좀 해봐. 이렇게 됐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세상에 감옥에 앉아 있는데 바울은 거기 총독이 와. 근데 바울 스스로 혼자 예수 믿으세요 하고 했다면 루시아 천부장이 귀담아 들었을까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막 외치고만 다녔다면 총독, 벨리스 총독과 드루실라가 그리스도교를 바울한테 들을까요? 아니라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재판 과정에서 지금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천부장을 만나게 하시고 총독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이 찾아와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듣고자 하노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찾아와서 복음을 듣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내 25절이 이제 문제 화근이 되긴 합니다. 25절 봅니다. 바울이 이제 이렇게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꼭 꼬집어서 절제하십시오. 아니, 벨릭스의 어떻게 보면 가장 난제잖아요. 재혼. 거기다가 돈 밝히고 그런 거. 그러니까 엄청 부를 축적하는 벨릭스 입장에서는
그 가정 사생활이 굉장히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런데 무절제한 생활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절제하며 사십시오 라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또 장차 오는 심판을 말해줬어요. 이게 뭔지 우리는 성경 안에서는 없어요. 근데 이 내용은 다른 기록에는 있어요. 세계사 기록에는. 뭐가 있냐면 이들이 나중에 유대에서 이렇게 반란 소요가 일어났는데 너무 심하게 강제 제압을 하는 바람에 민심을 잃었어요. 그래갖고 이 벨릭스 총독이 바뀌게 돼요. 이곳에서 떠나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되고 봄베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가자마자 거기에 화산 폭발로 인해서 온 가족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래 장차 올 이야기에 대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총독이 여기를 떠나게 될 건데요. 그때의 위험한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 총독이요. 장차 올 심판, 어려움에 대해서 듣고 나니까 두려워 떨렸어요. 그러면 얼른 회개해야지. 얼른 절제에 있는 생활을 해야죠. 두려워하지만 걱정은 하지만 회개는 안 해요. 이런 거 있죠. 예수를 전해요. 믿기는 믿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은 상태. 교회는 가. 근데 회개하지 않은 상태. 거듭나지 못한 상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마당은 밟지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교, 진정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 하나 맷돌 가다가 하나 데려감 당하고 하나 남고 10처녀 중 5처녀 기름 준비하고 5처녀 남고 이런 거. 그러니까 정말 교회를 다니지만 절반은 이것도 후하게 쳐준 거예요. 절반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안타깝게도 벨릭스가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두렵기는 하고 걱정은 하지만 회심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상태로 알았다, 고마워, 그냥 이쯤 하자, 그리고 가 있어 하고 감옥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벨릭스, 바울을 만나도 회개하지 않는 선부장, 바울을 봤는데도 전혀 회개하지 않는 드루실라, 이런 인간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습니다. 또 하나 26절. 그러면 동시에 복음을 듣는 동시에 늘 언제나 벨릭스의 마음은 뭐에 있어요? 바울이 돈 좀 안 주나? 돈에 관심 있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몇 년간 헌금을 걷어갖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말을 들었거든.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한테 돈을 주고 청을 하고 나 풀려나게 해주세요, 이러려고 하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대목 하나, 돈을 바라고 돈을 받을까 바라는 그 마음이 저는 회심하지 않은 상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회심하지 않은 상태로 바울과 떨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바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안타깝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절 보면 27절에 보면 2년 동안 그렇게 가이사랴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벨릭스가 정말 기회는 많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자주자주 찾아가긴 했지만, 또 자주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했지만 여전히 회심하지 않는 벨릭스, 안타까운 벨릭스, 그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요.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회심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거룩한 성전인지를 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셨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게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